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땅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과 광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는 거 받아먹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한 대로 소득이 생기는 곳입니다. 똑같이 아침마다 만나 받아먹던 때는 경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농사가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서로 이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까? 이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웃관계도 좋고 농사도 잘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교회 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또 낯설고 교회에서도 주변 인물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변두리 인생이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는 걸 속이려고 해도 이게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결국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그걸 눈치채지 않게 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신경 쓰는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교회 집사다 권사다 이 말하는 건 이건 더 어려운 거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이래 선택의 문제예요.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화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선택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신앙을 가진 민족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잡고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울려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은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정도로 변질될 정도로 내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이 집착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 줬던 하나님이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늘 말씀하시고 늘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또 잘해야 복을 준다고 그러고 안 하면 또 뭐 화를 내시고 그게 유대인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매력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1절, 2절 쭉 보면 이 에브라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세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떨었어요. 1절에 보면 사사기 이런 데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 허락받지 않고 했냐, 왜 우리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했냐,
거기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어느 단체 가든지 그런 에브라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허락 맡아야 되고,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 장로님하고 상의해봤어? 거기 허락 안 맡으면 교회 일이 안 돼.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요. 본인이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다 그 사람 손 거쳐가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신비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 그 영적인 부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교회를 휘두르면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앞에서 다 떠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점점 갈수록 교만해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큰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굽실거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에브라임이 생기고 에브라임 앞에서 괜히 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떨고 있고 뭔가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터줏대감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 되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신비로움과 인약한 자들이 힘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리더의 역할을 잘 하라고. 그런데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큰 소리를 치더니 그들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친해져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상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리더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힘을 더 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2절 이후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만들 때만 좀 돈이 들어가지 편리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그래서 필요한 대로 신을 섬기는 것이 편리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침 구름은 빨리 없어진다. 아침 이슬도 빨리 없어진다. 광풍에 나는 굴뚝의 연기도 쉬이 사라진다. 편하게 믿는 것이 결국 몸에 배게 되면 그게 송아지 우상의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일이 되고 만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가 너에게 힘을 주는가? 누가 너를 너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고 시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실컷 먹고 배부른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누가 너를 구원하겠는가? 7절, 12절 전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박했는데 그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계속 고집 부리면 그 여인이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곧 죽음이 임박할 건데, 곧 심판이 임박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14절, 이 14절 말씀은 이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번역을 한 것이 RSV라고 영어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내가 수울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느냐? 내가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사망아 재앙아 어디 있느냐? 수울아 멸망이 어디 있느냐? 긍휼이 내 목전에서 숨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끝나서 이미 판결문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숨으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잘 살아보겠다고 해도 이제는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주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네가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게 7절서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농사를 아무리 못 지어도 농사 망치지 않아요. 그 땅에 사는 것만 해도 풍요로운 거예요. 욕심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경쟁심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없는 수단, 있는 수단 다 끌어들여서 하지 않을 일까지 하게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신앙을 전부 팔아먹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선고 16절 끝에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서운 마지막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이틀 만에 일으키고 3일 만에 걷게 하신다고 이미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와서 아무리 때나 빌고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진리를 붙들 때,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오늘 현실이 조금 힘들어도 진정한 축복이고 풍요다.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자가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에브라임은 결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침 구름 같았고 사라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뉘우침도 이미 때가 늦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기회요. 언제나 돌이킬 시간이라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